갈라디아서 제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능력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이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행복한 열매를, 축복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저주와 멸망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나게 됩니다. 가지를 심으면 가지를 나게 되죠. 수박을 심으면 고추가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시나무에서 엉커비를 따는 것이지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보다 좋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가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 세우나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그 열매 있는 무화과나무 곁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 배가 고파서 열매를 얻어서 취하여 음식을 잡수기 위해서 가시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볼 때 열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무화과나무입니다. 그건 암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무를 현장에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냐? 잎이 무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낙원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죄를 통해서 영이 가려져 있어서 이 세상의 빛을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일을 준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낙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마치 무화과나무가 잎을 무성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오늘 육적인 열매가 쭉 맺혀가지고 육적인 일을 취하다 보니까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을 저주해버렸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선을 내가 열매를 맺다면 주님께서 거룩을 주고 더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람은 두 반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쭉쭉 맺지 영적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부모로부터 심은 열매를 거둡니다. 부모가 심었던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집 앞에 대추나무가 큰 거 하나 요즘은 늙어가 고목이 돼서 막 열지 못하지만 한참 열 때는 거기에 한 서말 너말 땄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나는 그 나무를 심지도 못 봤습니다. 우리 진조 할아버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 저 고향에 가면 반옆에 보면은 지금은 자동을 다 베버렸는데 주인이 없다고 베버리고 말하는데 자두나무가 열매나는 거 있었습니다. 열매가 주로 맺습니다. 우리가 따지 못했으면 거기가 힘들고 밭이 밭을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애들이 와서 막 밭을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니까 나무를 베버렸는데 그 자두가 이렇게 결국 여름에 가면 얼굴 익습니다. 익는데 내가 지나가면은 애들이 맨 줄 알고 막 도망갑니다. 저는 그 나무를 심은 일도 없고 그 나무를 갖고 올 일도 없습니다. 근데 애들 왜 내려고 겁을 낼까요? 이것은 내 것이 되거든요. 내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그 열매를 우리가 자신이 받는 것은 전하게 친 것입니다. 그리고 열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씌워서 고기를 끌어놓으면 그냥 저 멀리 바다로 갔다가 수천 길을 갔다가도 죽을 해버리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이 내게 효도를 하게 되고 내가 또 내 심은 자식에게 또한 이렇게 다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들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스승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영적인 성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좋은 일들 나누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함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하므로 이것은 교육적인 잘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가난과 또 궁핍과 환란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심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면 또한 부모님께로부터 물러받은 신앙적인 열매를 거둬서 내가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은 육적인 면에서 심은 열매가 그때 받지 못하면 지금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서울의 세강교회에 보면 김윤배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번 그분이 제가 청도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우리 옆교회 부흥회로 왔는데 그분이 그 부흥회 오셔서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동창생 중에서 이종일 목사라는 분이 계시고 자기는 김윤배 목사인데 두 분이 같은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는 잘했는데 총신단할 때 밥을 계속 굶었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까 말까 두 끼를 굶었다. 왜 그러냐? 돈이 없으니까.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 치고 잠잘 때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징계살도 하고 기숙사도 없어가지고 굶고 차비도 없어 걸어다니고 이렇게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김윤배 목사는 이종일 목사라는 분은 자가용 타고 그때만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양복 좋은 데도 다니고 돈도 만들었어도 소고기 사먹고 고기 굽고 늘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김윤배 목사님이 총신 뒷동산에 가서 사당동 뒷산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김윤배는 이종일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3시간 이상 2시간씩 그렇게 하고 이종일보다 기도하는 것도 안 보이고 한 거 보면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고기 먹고 맨날 잘 놀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등록금 몇수 있는데 이 사람은 등록금 제때 다 내고 이렇게 하니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했대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주님께로 사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 저를 부자고 저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 하나님 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원망했대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오더래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종일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고 권사인데 그분 어릴 때부터 11조도 드리고 감소 드리고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자기 집에 좋은 거 다 갖다 드리면서 섬기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제일 먼저 성경이라는 세곡종 치고 그렇게 수십 년 섬기는데 그래서 이종일이의 그 통장 위에다가 그 보따리가 아버지가 씹었던 그 열매 할아버지 씹었던 열매가 그는 받는 건데 너는 너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 어머니가 정제질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네 위에는 저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심은 열매가 너는 그대로 거두는데 이 종일 걸 빼가 너를 줄 수 없지 않느냐. 너 거는 너가 아버지가 네 받고 너 종일도 받고 너는 이 종일은 그 품을 받으니까 종이가 되고 부족해도 그에게 받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어떻게 이 종일을 빼앗아 너를 줄 수 있겠느냐. 줄 수 없죠. 너는 주려고 해도 나는 주고 싶은데 사람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다는 거야. 너 통장에 피 있지 않느냐. 창과 비가 저쪽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윤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는 말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후손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구제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윤 목사님은 세강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합동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던 말을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설교를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심은 열매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주고 싶지만 공의 하나님입니까? 공의 하나님입니까? 남의 것 뺏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 것은 내가 많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심은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집을 얘기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영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아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11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영수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그때 저희들을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신구약 성경 전독으로 한문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 200독 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많이 본 것 같아요. 부모의 심은 열매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진짜 예수 믿어서
집주하고 어릴 때 제가 7살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늘 성경 읽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연보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물어보지 안 했고 보지는 안 했지만 아버지는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은 부모의 심은 열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 합니다. 이종일이 목사의 것은 이종일 목사가 받는 거지, 그 부모가 쓴 거 받는 거지, 이걸 빼앗아 이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이 비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 보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전공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씨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2조 4천억이라고 하는데, 그거 나갈 것은 부모가 심은 열매를 부모가 자식을 주고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건데, 많은 것 자체를 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8절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를 설명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가지를 나갑니다. 심지 말아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것을 주님 가르쳐줍니다. 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과 썩을 것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질 것과 영생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썩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속이 팔찜이 5근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썩어지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태리 양복 한 벌에 1000만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그것이 썩었다면 만원짜리보다 더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자신부터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영적인 겸손하게 시작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입니다. 말은 영적입니다. 설교, 성경, 전도, 봉사 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총회 총장 하시는 목사님인데 대구에 계시다가 500명 교회 계시다가 서울에 3000명 교회 목사, 단임 목사로 계셨다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갔답니다. 서울에 가서 500명 좀 모이는 교회 가서 20년 후에 3000명 교회로 크게 부흥시켰고 교회가 큰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쯤 돼서 가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람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가람도 말기암입니다. 4기가 넘어가 있잖아요. 죽이 다 됐으니까 목사님 현대약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목사님 마시는 걸 잡수시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의사로서 할 말이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병원은 암은 말이 없었잖아요. 간암돼도 정치도 별로 없고 필요하다 보니까 가보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기도하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울며 기도하면 원망했대.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대구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 와서 1500명 모이는 교회 와가지고 20년 동안 심하면서 3000명 교회 만들고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짓고 엄청나게 부흥시켜가지고 이렇게 큰 교단 내가 총이란 걸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람이도 죽게 되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원망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목회하면서 교회 부흥시킨 너 나를 위해 했느냐, 너를 위해 했느냐. 네가 교회 부흥돼서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해서 네 영광 받느냐, 내 영광 받느냐 시작해 봐라. 네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내 자신을 위해 네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동네 자금 주고 학교 보호자고 잘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네 자신의 명예와 네 자신의 총이랑 너를 위해 했느냐, 나를 위해 했느냐 하고 시작해 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 부흥시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선교사 파송시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새벽기도 했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고 그러나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걸 기억해 보라. 그래 주님 하신 말씀이 그래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했지만 네가 병들고 난 다음에 가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받겠다. 그래서 너희 생명 연장수기 일다 해서 그가 다시 나았다는 그런 감정을
기록신문 크게 한번 냈던 것이 몇 년 전에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 목사가 하는 게 영적인 일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뭐 신학을 하는 이후부터는 내가 육적인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농사짓는 일을 거듭적으로 해봤지만 내가 직업을 따내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다른 직장 가져온 것 없고 목회 일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인 책도 쓰고 여러분 일을 3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이것이 육적인 일이었나 영적인 일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죄송하게도 고백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회치라는 그들 같은 너희 앞이 마귀에서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주받을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 따라서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요. 스타킹하는 프로에 보니까 그 찬양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애가 나오는데 20살쯤 나이나 20살쯤 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곡을 그 애가 한 400곡 이상 했대요. 작곡을 하루에 2곡, 3곡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작곡을 석 달마다 못하면 2곡 한대요. 그리고 이게 뭐 음감이 그 완전 천재 음감 받아서 지하철역의 소리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 금방 다 알았는데 천재라 천재. 그런데 지음지수가 7살. 말도 쓰고 글도 쓰고 못 읽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한쪽 면은 너무 발달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머리도 나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보혈과 성경을 깊이 보는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버리면 일찍 죽으면 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디가 살기 이런 소리가 안 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지가 좀 빨리 죽어서 우리 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음감을 가져가고 천재적 음감을 해서 소리 들으면 다 구분해요. 다 구분해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그래 심상태 목사도 부족하지만 보혈을 보는 분은 다른 사람보다 특수한 재능을 주어서 별로 연구하면도 성경 딱 보면 그걸 깨닫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그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 뭐라 하냐면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보이는 거는 영생 받았다고 합니다. 영생 다 받아. 그건 다 받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주님 말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거두는 영생 못 거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영생 못 거두 그 말. 그런데 오늘 정치하고 우리 총회도요. 참 200명의 장로 목사들이 목회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총회 일회가 얻어먹고 사는 사람 200명 이상 된다. 이 녹음이 나와가지고 또 총회에서 지도자 듣고는 레인들 뭐 완전 잘못되었다고 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사람이 안 구하고 정체 먹고 사는 사람 200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서질 일을 하면서 자기 정체자로 전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 못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이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장로들이 다 구원 받았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오늘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심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자, 9절 시작. 우리가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공격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물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람도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 하셨지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요 썩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면 거기 행함이 따라와요.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랍니다. 순종이라는 말과 믿음이랑 똑같은 말을 썼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실제로 보면 순종입니다. 구약에는 순종, 시작을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저 아내가 그전에 그랬습니다. 내보고 한 말,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당신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 제가 참 우리 집사람이 쓴 아내가 쓴 그 인터넷 보면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내가 본 신상태 목사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직접 써가 저에 대해서 썼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 자신이 심어도 안 쓰고 맨날 아끼다가 꽁꽁꽁 모아놨다가 다 남줘버립니다. 그리고는 보일을 책상다. 그런 말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내 자신은 여기 지하철역에 번개를요. 내가 수백 번, 몇 번은 넘길 봤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버스 타고 어디 두 바퀴 비가 막 펑펑 쏟아지는 날 한 번은 집이 가방이 3개 내겨서 어쩔 수 없이 내 버스 타고 왔어요. 그 다음은 그러다 돈처럼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운동도 하자. 그런 두 가지 다 있습니다만 처럼 아끼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교회도 뭐든 하든 간에 아끼고 쓰려고 그런 노력합니다. 이게 내 사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좁쌀을 주다. 좁쌀을 작은 콩 요런 거 하나 깨를 줘볼게요. 내가 그 할아버지요 종이를 줘봐야 좁쌀을 깨줘봐야 그거 돈 1,000원에서 안 됩니다. 왜 그런데 가능가 해도 그게 복싱어떤 얘기인데 이렇게 그게 사상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물려받은 아버지보다 받은 그 전에 그의 저의 그 유전이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있는 돈 없는 거 모아라 남 줘버렸습니다. 다 줬습니다. 내 옷도 없어요. 다 줘버렸어요. 그게 오늘 저희 사상.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내가 칭찬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없냐 이거라. 선을 행했는데 왜 열매가 없냐 이거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르리라. 그런 구절이 여보 우리 아무리 선을 해가지고 우리 때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하면 때가 되면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 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 때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때가 될 수도 있고 금방 때가 될 수도 있지만 고추를 심으면 불과 석 달만 먹을 수 있어요. 상추, 여름 상추를 심으면 한 달만 먹을 수 있어요. 토끼를 심어놓으면 토끼를 사놓으면 6개월 후면 새끼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30년 후에 열매를 거둡니다. 상추는 불과 한 달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으면 7년, 8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내 새끼 때 때면 내 새끼 때, 내 손자가 받은 손자의 때, 지금 손자가 받은 때가 맞지만 문제는 뭐냐?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거둔. 우리 할아버지 열매를 저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 할아버지, 우리 진주 할머니 열매가 저희가 내려와서 지금도 제가 모일 목사도 했고 지금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지금 그 열매, 그 피로 열매가 오늘 저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면 포기하지 말지. 그럼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 이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심이고 낙심이 참 큰 문제가 저도 낙심을 잘합니다. 낙심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 이거는 사탄의 선물이지만 왜 낙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1년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시작됩니다. 고추를 심어서 보니까 4월달에 심어도 하나 큰 데 있더라고. 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대구 갔다 왔더니 가서 어제 가봤더니 도마도가 이만하게 연합이 열려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 꽃도 안 피던데 언제 그만치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만치 굵더라고. 때가 되니까 갑자기 팍 크는데 겨울에는 크지 않고 가만히 웅크려 있다가도 여름 되면 하루에 자고 나면 비가 오거나 배추밭에 가보면 봄에 일찍 봄에 가을 늦은 가을에 가보면 비가 푹 오고 나면 하루아침에 팍팍 올라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열리니 어둠이 지나고 괴로움이 지나고 열리가 지납니다.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주님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어떻게 열매를 심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그 선이 뭐냐?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돼. 이 착한 일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복음을 전해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면에서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되라.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짐을 져주면 그의 짐이 가벼워진다. 반으로 가벼워진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해주면 그 복이 배가 되는 것이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곧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힘에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자 되면 하겠다고. 내가 부자가 되면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주님께서 특히 우리 그 성도들,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들이 좋은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 제일 첫째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남에게 도움을 받으라, 찾아가서 그에 도와보라고 말하라는 말은 신경 쓰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도와주라, 함께 주라는 말은 성경 전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큰 너를 엄청 채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세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무엇을 심필 쓴다고 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가지씩 하나씩 선을 쌓아서 그 열매는 아이에게 우리 후손에게 대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희 여기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심어서 거두고 있는지, 내가 육을 위해 산 것이 아닌지 영성에 산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소서. 서전에 가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 했습니다. 육을 위해 심은 자는 서거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게 하는데 우리는 영생을 거두도록 하나님 구원을 거두도록 늘 노력하고 힘쓰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 착한 일을 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